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20일 음력 7월 20일에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감식촉을 그치고 고루하고 금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감식촉은 심기신과 성명정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망대저 삼도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 세기를 지으니 왈감식촉, 이는 느낌과 숨심과 부딪힙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성품과 목숨과 전기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것이 이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이죠. 우리가 이 성명정과 심기신의 관계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뚜렷이 알아야 일의화행, 변화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는 것이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 전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기신 때문이죠. 내가 용납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걸립니다.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기운이 걸리죠. 내가 배려를 하려고 하면 몸이 걸립니다. 이 심기신이 용납하는 것을 가로막고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고 배려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고자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이해하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배려하려고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용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인가, 들지 않는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 뜻에 맞나, 뜻에 맞지 않나를 먼저 살피게 되죠. 또 내가 배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가, 편안하게 하지 않는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상대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나는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문제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악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나는 상대를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뜻에 맞지 않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은 바르지 않은 뜻이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못 행동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뜻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또 내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이 박하다. 내 몸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몸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거나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 내 몸을 힘들게 한다거나 등등 내 몸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박하게 대하죠. 그랬을 때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런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저런 사람에게는 해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해줘야 돼? 나만 힘들지? 나만 손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나는 그 상대방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상대방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상대방 때문에 배려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고 내 기운 때문이고 내 몸 때문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추어주고 내 뜻에 맞추어주고 내 마음에 맞추어주면 나는 얼른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내가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줄 때 얼른 가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상대가 주는 것을 내가 얼른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의 용납을 얼른 받아야 되겠다. 상대의 이해를 얼른 받아야 되겠다. 상대의 배려를 얼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거부하지 않죠. 내 마음에 맞추어주고 내 뜻에 맞추어주고 내 몸에 맞추어주는데 내가 그 상대를 대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몸이 편한데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몸을 힘들게 하면 이것은 저 상대방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배려할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만들고 배려할 수 없는 나를 만들죠. 용납할 수 없는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려할 수 없는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상대를 핑계로 두고 결국 나에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덕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핑계는 상대에게 두지만 결과는 나에게 나오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지 못해라고 하죠.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면 내 마음은 악하고 결국 재앙받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지 못하면 내 기운은 탁하고 결국 일찍 죽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면 나는 박하게 되고 결국 천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 삶을 스스로 뛰어들어가면서 결국 상대를 탓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뜻에 맞춰주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국 재앙받고 일찍 죽고 천한 삶으로 전락했어. 저 원수를 무찔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원수를 무찌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욱더 악하고 탁하고 박해지겠지요.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재앙받고 더욱더 일찍 죽고 더욱더 천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더욱더 큰 원수가 되겠지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뿐이죠. 나 혼자 그렇게 망령됨으로 구를 뿐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죠. 왜 그것을 상대 탓을 합니까? 그것은 누구의 탓인가요?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내 탓이죠. 심기신의 산망으로 굴렀던 내 탓입니다. 성명정 삼진으로 가야 내가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는데, 내가 착각하여서 내 심기신에 맞추어 산 것에 대한 결과가 나를 덕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한 삶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내가 덕스럽지 못하니 삶은 괴롭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 생각하는 바가 어리석고, 내가 유능하지 못하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삐뚤어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죠. 한백원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일의 화행해라. 화행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순간부터 나는 심기신 산망으로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어떤 상대든 그냥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내가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시끄러운 곳에 가든 조용한 곳에 가든 지감조식 금촉을 하여 내 안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내 일이죠. 내가 시끄러운 곳에 가면 혼란스러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내가 조용한 곳만 찾아다녀야 되고, 주변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것 때문에 신경이 거슬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이 쳐도 거기서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해낸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에 끌려다니지 않는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찌되든, 내 기분이 어찌되든, 내 몸이 어찌되든 나의 목적은 성명정이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마음을 이겼습니다. 나는 내 기운을 이겼죠. 나는 내 몸을 이겼습니다. 이 심기신을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초월자가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을 뛰어넘고 내 기운을 뛰어넘고 내 몸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대신기. 이제 하나님의 기틀이 열렸다. 내가 하나님의 기틀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 이 이치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끌려다니면 아직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지 않았구나. 내가 내 기운에 끌려다니면 아직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지 않았구나. 내가 내 몸에 끌려다니면 아직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지 않았구나. 그런데 내 마음을 극복했고 내 기운을 극복했고 내 몸을 극복해서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틀이 열렸구나.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머리꼴에 항제인호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성구자 하라 항제인호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극복하고 내 기운을 극복하고 내 몸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끌려다니고 내 기운에 끌려다니고 내 몸에 끌려다니면 그때는 발대신기가 안 됩니다. 항제인호가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원도 절친견이 그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덕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 기운이 나를 끌고 가지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하면 내 몸이 나를 끌고 가지요. 그래서 이 심기신에 끌려다니느라고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셔도 받지를 못하고, 하느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도 받지를 못하고,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셔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망즉진 발대신기죠.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고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심기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느님의 대덕대의 대력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대신기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내 주변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물론 내 주변으로부터 자유롭겠지요. 그런데 내 주변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심기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은 내 주변이 아니라 바로 내 심기신입니다. 내 주변은 하느님의 덕혈력을 받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이요, 내 기운이요, 내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지감조식 금촉에 힘써서 이 심기신의 발목 잡는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심기신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을 지감조식 금촉으로 끊어내야 되죠. 그리고 일의 화행, 우리는 오로지 성명정의 참된 길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용납하는 길로 나가며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길로 나가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배려하는 길로 나가며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자성구자 항제인호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꼴에 내려와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길, 그것은 우리의 성명정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용납하고, 내 기운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해하고, 내 몸에 끌려다니지 않고 배려하는 길, 그 길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는 것이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 오로지 한 뜻으로 성명정 삼진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